지금 다윗은 고난과 미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하는 그 미움과 고난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 미움이 아니라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었고 무고히 당하는 미움이었어요.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자기는 지금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따지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보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 시작하는 16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또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에도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 어떡하란 말이,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비록 인간들 앞에서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지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무고하게 지금 미움을 당하고 있고 까닭 없이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원망할 만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냐고 따질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내가 사람 앞에서는 설령 떳떳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물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감히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잠언 16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말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잠언 12장 15절에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만하면 됐지,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어떤 말씀? 이 세상에 스스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 깨끗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 어느 때든지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항상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바라는 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시편 57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긍휼을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하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다면 은혜를 베풀 만한 자, 긍휼을 베풀 만한 자가 누굴까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과연 은혜를 받을 만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인가? 어떤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말인가?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주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한히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긍휼도 마찬가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미 은혜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 이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5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정말 잠깐 어떤 한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긍휼을 구하라. 왜? 잠시 너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내가 곧 다시 너를 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언제라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있는 자, 끌어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상관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누구라도 그 긍휼하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제가 이 구절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커서, 우리의 열심이 그만큼 커서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제 저녁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꼭 나오겠노라고 생각했지만, 또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순간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 시간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을, 기회를, 은혜를,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더라 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긍휼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죠.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의 아내를 범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총알바지가 되게 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그 죄를 생각할 때 자기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런데 살아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긍휼의 여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주여 한 번만 봐주소서. 그렇죠? 봐달라는 말은 뭐예요?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고 내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속량해 주소서.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것이. 자,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긍휼히 여겨주시죠. 왜? 출애굽기 33년 19절에 말하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누가 은혜를 베풀 자입니까? 누가 긍휼히 여겨줄 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는 없어요. 긍휼히 여겨줌을 받을 만한 자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그런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니고, 그런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긍휼하심은 이미 긍휼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누가 은혜 베풀 자입니까?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말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자, 찾을 수 있는 자, 두드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에, 이 이른 시간에 여기까지 나올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 승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또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